주일인데요. 그래서 아버지 주일에 맞춰서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버지 주일, 아버지 이야기한다고 우리 어머님들은 나랑 상관없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아버지를 꿈꾸며 나의 남편이 이런 아버지 되기를, 또 결혼 안 하신 우리 또 싱글들 계시다면 이런 남편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또 귀한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카톡 사진 하나를 보내왔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해안에 있는 속초라는 지역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을 한 장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디지털 사진이라서 이렇게 카메라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 얼굴도 보고 또 오랜만에 또 가족들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얼굴이 지금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저의 모습보다 더 애띄어 보였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와,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구나. 나보다 더 젊어 보이시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의 젊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볼 때 그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애띄어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학년짜리 아들이 바라봤던 아버지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의 모습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어떤 행동들이 정말 크게 제게 다가오고 큰 영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한편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겠구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또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나의 영향력을 받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서재에 보면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한마디로 이 제목과 같이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가족들에게 관찰되고 있고 또 그 관찰된 아버지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 내용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상담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상담사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상한 마음으로 살게 되시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머니로부터 받는 상처도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하고 딸하고 그런 관계가 어려움이 생겨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어디서부터 상처를 받느냐?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참 중요하고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시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마커스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커스라는 찬양단이 있는데 그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송가 이름인데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은 산 같아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몰라요. 되게 콩나물을 봐야 제가 아는데 콩나물 없으면 제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사가 어떤 제목이냐면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해 한 그 사랑,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 가사를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주님은 산과 같이, 산이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어느 순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산과 같이, 또 그 산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고 아름다운 그런 산소가 흘러나오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늘 그 자리에 잊어버린 듯 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산과 같이 서 계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흘려보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바로 산과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도전이 됐던 것은 이 땅에 사는 아버지가 제가 가정에서 산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온의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기를 영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상과 같은 아버지 그리고 상과 같은 남편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과 같이 흔들림도 없고 변화도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든든하고 신뢰가 가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든든한 상과 같은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들이 상과 같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그런 믿음의 그런 멋진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아브라함 22장, 창세기 22장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리는 그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속사람, 이 속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큰 충격과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아니 들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양과 소가 아니라 사람을, 그것도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아들을 준다 약속하셔서 그렇게 해서 주신 아들인데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겠고요. 또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 아들 데려가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떤 마음의 복잡함과 또 혼란과 또 어떤 마음의 그 상처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족들에게, 특히 아들 이삭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상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겉으로는 미동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라는 그 명령에 이렇게 눈 하나 껌쩍하지도 않는 그 아브라함은 혹시 냉혈한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의 동요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장을 치울 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 그리고 또 나무를 또 잘라와서 그 나무를 이렇게 준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어떤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의 말과 행동에서 전혀 흔들림 없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초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기록됐어요.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여, 번제할 그런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은 있는데 정작 드릴 그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요,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아,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잡으시겠어? 설마 죽이라 하시겠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결박해다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는 이 말이 진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 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를 받으시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아들이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오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들을 향해서 했던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의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도전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그런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 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또 혼란과 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족들을 건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가정의 대소사 일들을 또 결정하고 또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아버지라고 해서 그렇게 강철처럼 버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땅에, 그리고 이 우리 시온제일교회 아버지 되신 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냐면, 아브라함은 진짜로 자신의 과거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고, 심지어는 아들을 잡아 번제로 받으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구애 없이, 장소의 구애 없이 모든 순간에, 모든 역사의 순간에 한 번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의 약속, 그리고 그 과거의 약속이 과거의 약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약속이 되고 미래의 약속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약속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약속이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증명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아들의 생명을 취하여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안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선언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되신 여러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도 전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용하시며 먼저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심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주시면서 이삭을 부유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는데 이삭의 종들이 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이끌고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통해서 이 이삭의 양과 소들이 이제 먹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땅의 사람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라, 그리고 이 우물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 두 목자들이 다투다가 이 블레셋의 이 목자들이 행패를 부렸는데, 그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에다가 흙을 부어 넣어서 전혀 쓰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아니, 멀쩡하게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인데 와서 행패를 부리고 흙을 뿌려서 우물을 쓰지 못하게 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이삭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아니, 지네들이 뭔데 우리가 어렵게 파놓은 이 우물을 함부로 이렇게 메우느냐 하면서 막 격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때에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당신들 이 땅에서 나가시오 하면서 또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다른 장에서 우물을 팠더니 이 목자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면서 우물을 빼앗아 간 겁니다. 그때에도 이 이삭은 그래, 당신들 우물 가지시오 하면서 또 포기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우물을 빼앗기고 4번째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대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지막 4번이나 우물 파면서 쫓겨나고 우물 그렇게 강탈당하고 진짜 억울하고 화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해서 마침내 마지막 우물을 팠는데, 그 마지막 우물을 파고 이삭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요, 창세기 26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화나는 상황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는 상황이고, 뭐 막말로 얘기해서 전쟁 치를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양떼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물이 없으면 양떼들이 다 목말라 죽은 것이고 재산에 그런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우물을 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삭이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자, 그리고 나서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어린 양은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를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칼을 들어서 딱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 이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누워있었던 이삭도 똑같이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시면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내가 바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보니까 진짜 옆에 아버지가 했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도를 한 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삭의 마음속에 큰 믿음의 그런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이삭이 그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주시리라, 또 다른 우물을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언제 축복을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이삭도 우물을 빼앗기고 그렇게 쫓겨나가고 그런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갔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자손들이 다 부하게 되고 잘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을 잘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방금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르쳤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삭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시온의 아버지 되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너희 어머니의 믿음을 쫓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주노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도 어떤 마음의 도전이 생기겠습니까? 나도 그런 아버지 되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어머니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전수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수는요, 유년부 아이들 무슨 전도사님 훌륭한 분 모셔가지고 우리가 막 대단한 어떤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진정한 믿음의 전수는 바로 부모,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삶을 살면서 끝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견지하면서 붙잡고 살아갔을 때 마침내 그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녀들이 목도를 하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복은 저렇게 받는 것이구나. 나도 부모로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나의 이 영적 유산을 아버지가 했던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믿음으로 살아서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주리라. 이것이 믿음의 전수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 아버지, 내 아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너의 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복 준다. 근데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에게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저도 그렇고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흔들리고 또 내려놓고 싶고 또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견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남편이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나도 아버지의 믿음을 쫓아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